안녕하세요. 시므온을 가두고 요셉의 형제들은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18절 3일 만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두려움에 빠진 형들에게 가장 안심될 말을 한 것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형들은 마음이 놓였을 것입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두려움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함이란 뜻이 강조됩니다. 이 단어는 경건 생활이나 예배와 관련해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요셉은 경건 생활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 등 신앙 유산을 지켜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 너희가 만약 정직한 사람들이라면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하나가 여기 감옥에 남고 나머지는 흉년 때문에 굶고 있는 너희 집안 식구들을 위해 곡식을 갖고 돌아가라. 당시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는 7일 길이었습니다. 기간이 오래될수록 남은 가족들이 먹지 못할 것과 한 명만 갈 경우에는 곡식을 충분히 가져갈 수 없어서 가족을 돕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을 배려한 것입니다. 20절 그러나 너희는 막내를 내게 데려와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 말이 진실이라는 게 증명되고 너희가 죽지 않게 될 것이다. 형제들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려와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이렇게 강조한 것은 형들을 시험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을 데려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형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21절 형제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 동생 때문에 벌을 받고 있구나.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목숨을 구해달라고 우리에게 사정을 할 때 듣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벌을 받고 있다는 말에 해당하는 단어는 아쉐임입니다. 이 단어는 죄의 동기가 되는 사악함을 강조합니다. 요셉을 판 일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이 사악함을 가지고 윤리적으로 참아하지 못할 일을 저질렀다는 고백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아쉔과 동일 어근을 갖는 명사 아수함은 죄를 범한 자가 바치는 속건제물이란 뜻을 갖습니다. 이로 볼 때 아쉔을 죄뿐 아니라 그 죄로 임하는 결과란 의미로 벌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할 때 괴로움이란 단어는 단순한 고통을 의미하지 않고 첫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이나 적이 쫓아올 때 느끼는 공포심처럼 견디기 힘든 엄청난 고통을 의미합니다. 베냐민을 데려오려 하면 아버지 야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고 요셉의 요구를 무시하면 담보로 남게 될 형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22절 르우벤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됐다. 르우벤의 마지막 말은 그의 피가 주어로 보라 그의 피가 우리를 찾는구나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생동감이 있습니다. 즉 요셉의 피 자체가 보상을 요구한다는 말입니다. 르우벤이 자기가 이런 사태에 대해 경고했다고 주장하면서 자기 형제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23절 그들 사이에는 통역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고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통역관이라는 단어는 속이거나 기만하거나 오만하게 구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해석한다는 다른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쓴 것은 요셉이 히브리어를 몰라서 통역관을 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속이는 자를 세웠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저자의 의도적인 단어 선택입니다. 24절 요셉은 형들에게서 물러나와 울었습니다. 그러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에게 말하고 형제들 가운데 시므온을 골라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묶었습니다.
울었다는 단어는 큰 소리로 통곡하다라는 뜻입니다. 시므온을 선택한 이유는 원래는 르우벤이 장자였기 때문에 그를 묶었을 텐데 르우벤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다음인 시므온을 묶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전통적으로 많은 유태인 주석가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 하자고 선동한 사람이 시므온이었을 거라고 풀이합니다. 세겜에서 히위 족속에게 행한 일 등 잔인한 일의 주동자였던 시므온이 그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간다면 형제 간에 시므온 탓을 하면서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 눈앞에서 시므온이 결박되니 형들은 결국 하나님께 벌을 받는구나 하고 흠칫 놀랐을 것입니다. 시므온을 가둠으로써 형제들은 극률한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빠르면 20일, 늦어지면 2-3달 걸리는 동안 갇혀 있으면서 시므온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25절, 요셉은 종들을 시켜 형제들의 자루를 곡식으로 채우되 각 사람의 돈을 각자의 자루에 도로 넣어주며 여행에 필요한 음식들도 따로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각 사람의 돈이라 한 것을 볼 때 요셉의 형제들은 각자 돈을 지불하고 각자의 자루에 따로 양식을 구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은 이미 결혼하여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각기 자신의 가족들을 위한 양식을 따로 구입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모든 연극적 행위는 바로 자신에게 행한 일을 기억해내도록 돕는 역할을 위한 것입니다.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진실되고도 진정한 만남을 위한 선결 과제는 바로 요셉을 이방인에게 팔아넘긴 과거 범죄에 대한 형제들 자신의 회개였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리 요셉이 먼저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관용을 베푼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의미가 없는 일방적 관용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과거 자신이 팔렸을 때와 유사하게 형제가 형제를 사지에 밀어 넣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 형제들이 20여 년 전 자신을 팔아넘길 때의 과거와 다른 모습이 있는지 보기 원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회개와 용서 없이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회개하든지 용서하든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